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십시오.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늘 강건케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모아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의 의견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낀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서 예배만으로 주님의 구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하나로 아버지 합쳐져서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우리의 목사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시며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말미암아 그 말씀 온전히 전하는 아버지 입술과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평강을 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의 의지하며 아버지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다해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세상 다 변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없지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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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임재가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임재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동문 35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검정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검정내어 살리세.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일 수 없어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선하신 주님, 이 상황 속에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며 교회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금으로 사랑하는 가정의 필요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손길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복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선교지를 위해서나 어려운 지체들이나 섬교할 곳에 물질과 기도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과 산돌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 비밀을 찾아내고 가르치는 것에 힘쓰시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해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 일에 염려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실 주님, 열방의 교회를 돌보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예배 마칠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고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후원금을 잘 전달했고요. 또 감사의 말씀도 잘 전해받았습니다. 수요일과 금요 모임은 녹음 파일로 대신합니다. 우리 공유한 이후에 또 서로 나눔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은 이제 지도자 모임인데요. 구약개론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금요 모임은 성서지대 생활 풍습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서로 사랑의 중보기도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도만큼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한 주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정 통치 시대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상당히 정치적이었지만 세속국가를 살아가는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지만 이 엄청난 사건에도 이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가슴 속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세속국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무조건 잘 되어야 하고 영원 무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느 나라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멸망하거나 새롭게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역사 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8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정말 짧은 기간이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속국가는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다니엘서를 인용하곤 하는데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자기 나라가 멸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였지만
귀족으로서 아주 좋은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결국에 제국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제국 안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세속 국가에 안주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꿉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다니엘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은 제국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죠.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정치해서 그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헛된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치를 아주 잘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 가운데 이루어진 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애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속 국가는 세속 국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가 속한 세속 국가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니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제국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국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속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라 국가와 정치에 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게 정말로 맞다면 우리는 조금 이 세상에 초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반대되는 사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나눌 주제인데요, 애국심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정치적인 입장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애국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심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긍정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애국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 6년 전쯤에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에 관한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시기의 철학자들 이야기를 조금 공부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애국심이라는 것이 신앙과 여러 면에서 부딪힌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애국가입니다. 우리는 늘 애국가를 부르며 자라왔는데요. 여러분, 사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우리가 큰 뜻과 마음을 다해 이 나라에 충성하라라고 하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약간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생각해 보면 조금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조금씩 그 내용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아침마다 조회하면서 일어서서 국기를 바라보고 손에 가슴을 얹고 맹세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라고 하고요. 몸을 바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바쳐서 나라에 충성하라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면에서 애국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애국심은 우리 신앙에 상당히 걸림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내용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시야 왕은 우리에게 선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이 신앙 개혁을 일으킨 왕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아주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아주 뚜렷하게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서 20살이 되었을 때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큰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우상을 다 이렇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을 완전하게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다 뿌립니다. 이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다 돌리는 것이죠. 이쯤 하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우상 숭배자들의 시신을 다 끄집어내어서 불에 태웁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묻히지 못한 사람을 가장 크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들의 시신을 고이 평안하게 안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아주 비장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을 다 제거하면서 신앙을 개혁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행위로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죽음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단 한 번의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너무 허망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그 국제 정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남유다가 중앙에 있으면 그 밑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또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잡혀 있었는데 그 사이 오가는 길에 남유다가 끼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남유다를 통과해야 하는 지리적인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던 애굽이 남유다를 통과해서 북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이 이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아수르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가 있는데 니느웨까지 다 점령하고 함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갈그미스라는 그 뒤편까지 이제 후진한 다음에 재정비를 하고 다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아수르 혼자만의 힘으로는 바벨론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공격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혼자의 힘으로는 거대해진 바벨론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존재해야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아수르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입장에서는 좀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요시야의 마음은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가만히 내어두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해진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애굽이 아수르를 돕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동맹을 요시야 왕이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느고라는 왕이 요시야 왕에게 자기 의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해서 더불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가기 위한 것이다. 남유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애굽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유다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길만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길로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요시야 왕에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고요, 부탁하면서 이 설득하는 태도를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요시야 왕이라면 아마 이러한 이야기로 설득될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방 여러 나라 왕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페르시아, 굉장히 후대의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종으로 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종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시고요, 믿지 않는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욥기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직 바벨론이 크게 일어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동맹을 명하셨고 그 동맹을 통해 바벨론을 저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이어진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이거는 바로 누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바로 전에 말씀했는데 이 구절은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가 듣지 않았습니까? 요시야 왕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감정이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애국심입니다. 요시야 왕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괴롭게 한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심으로 가득했던 요시야 왕에게 어떠한 하나의 공식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이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그래서 결국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북진하면서 남유다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무깃도에서 전쟁하는데 요시야가 어느 화살에 맞아서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개혁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배워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충성이라는 그 고귀한 단어를 이 나라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느 정치적인 입장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신 분들이 애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부를 반대하거나 지지하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애국심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그 정치적인 입장이 애국심과 결부되어서 이 정치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감정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과도한 열기를 조금 식히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논리적으로 할 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사랑과 충성을 어디에 바치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고요한 감정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세상 다 변하고 함께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소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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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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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현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거나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러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세상에 주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회개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엎드리며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보석 아버지 복
드리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앞에 하나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 현실과 관련하여서 요시야 왕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였지만 애국심 때문에 너무나 허망하게 죽은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세상 현실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를 모으시고 또 산돌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사명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마다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